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죠.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쓴 겁니다. 앞의 내용들 보면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사랑이지 않느냐? 좀 이해해줘라, 안아줘라. 그 사람이 힘들게 했어도 그렇게 해줘라. 또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사실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또 자기가 먼저 낮추어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6장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장 18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린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자녀로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약속이 있지 않느냐? 이 약속이 있지 않느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중에 어디 가지 않느냐? 자녀로서 천국 가지 않느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온전하지 못한 우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렵니까? 6과 0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뭐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혼잡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별해서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게 7장 말씀 앞에서도 나왔었죠. 6장 말씀에서도 음식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지 맞다. 그렇죠? 6과 0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1절 말씀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마십시오.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그거 위해서 예수고 몸부림치자. 그래서 내가 앞에 말씀도 전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뒤에 얘기도 너희들에게 편지로 써서 전하는 것이다. 이런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내가 할 얘기를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 2절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무슨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뭐 했으면 좋겠다? 받아줬으면 좋겠다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백성으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뭐하지 아니하였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못하면서 너희들에게 깨끗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그 가운데 뭐하고 애쓰고 있다. 해롭게 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쓰는 것이니까 그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아무에게서도 뭐 한 적이 없다. 남들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매번 순간순간마다 어떻게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니까 너희들도 우리의 이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깨끗한데 왜 너희들은 더럽냐? 이 얘기로 너희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누구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게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누구 마음에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은 여러분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의 대상이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운데 그 말씀들을 써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영접해서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로 있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자, 깨끗하게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내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내 마음의 진심을 너희들이 영접했으면 좋겠다. 받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1, 2, 3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1, 2, 3절을 보면서 좀 회개했던 것은 저 생각하기도 바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똑바로 서 있으면 되지. 남은 누가 하실 것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바울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로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요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는지 내가 그 얘기를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4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뭐 한답니까? 신뢰하는 것들이 많다. 담대가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것들도 많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신뢰하는 것들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것도 생겼답니까? 자랑하는 것들도 많다 이겁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어디에서든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 환난 당하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받았답니까? 그렇죠. 너희를 향하여 신뢰하게 된 것들, 너희들을 향하여 자랑하게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위로가 가득하고 무엇이 넘치게 되어졌다? 기쁨이 넘치게 되어졌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죠. 그러면서 천국 갈 때까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는 여기서 깨달았다. 여러분 4절 말씀은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 됐느냐?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입니까? 그렇죠. 담대한 것들, 자랑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것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쓸 때만 해도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뭐 하게 된 겁니까? 해결된 것입니다. 해결되었더니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뭐가 됐다?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됐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자식처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사역자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무엇이 기쁘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이 기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뭐하지 못하였다.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어쨌는데 다툼이요. 그렇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자꾸만 바울의 일행들을 공격했죠. 안으로는 무엇이 있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낙심한 자들을 뭐 하시는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려고 디도를 보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을 때요? 마게도냐 위쪽에 있었을 때. 근데 이때 바울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누가 궁금했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들이 궁금했겠죠. 너무 힘든 가운데 지금 누가 다시 오게 된 겁니까?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들었는데 그것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의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절 말씀대로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렇죠? 육과 영이 좀 더 나아지겠다. 이 소리를 들으니 내가 어쨌다? 너무나 큰 기쁨. 여러분 이게 참 웃겨요. 본인 생각하기도 바쁘다고 제가 고백했잖아요. 이게 참 본인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 이 환난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록 안에는 두렵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지만 무슨 소식이 나를 너무나 기쁘게 했다. 너희들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디도가 옴으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쁘게 됐다. 여러분 이게 참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무엇입니까? 그 위로로 위로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리더자들을 두고 그 가운데서 분열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디도가 내려갔을 때 물론 바울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은 잘해줬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또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죠. 디도에 대해서 좋게 하지 않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걱정했었는데 나중에 디도가 돌아오고 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됐다? 큰 위로가 됐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의 무엇과 여러분? 사모함과 무엇에 대해서 사모하겠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바꾸고 이제 옳은 것들을 사모하기는 그 사모함과 또 무엇입니까? 애통, 후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것이 큰 죄였구나. 이것을 애통한다는 그 얘기도 듣게 되니까 나에게 큰 무엇이 됐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하여서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게 되는 겁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더욱 여러분 처음에는 위로에서 그쳤는데 위로가 아니라 무엇이 됐다? 기쁨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4절부터 7절 말씀은 그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였는지 아느냐? 무엇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뭐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변화되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이런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뭐하게 한 것입니까? 근심하게 한 것을 뭐 했답니까? 후회하였대요. 편지를 썼을 때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잘못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건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내용들을 써서 보냈죠. 이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처음에는 뭐 했으나? 후회했으나입니다. 후회했으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지금은 뭐 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쓴 후에는 내가 후회를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너희들이 변화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뭐 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잠시만 근심하게 했구나. 결국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낸 편지가 너희들에게 잠시 근심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누가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그래서 나는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뭐한다? 기뻐한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를 바꿨다고 생각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그 사람들을 변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후회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읽는 순간 그들에게 잠시나마 근심이 됐겠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깨닫게 하셨겠죠. 알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하게 한 회개에 이르게 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나마 근심이 되었지만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신 겁니까? 회개하도록 바꾸신 거기 때문에 내가 뭐한 거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자,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대로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자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는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내가 나중에 깨달았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썼을 때는 바울이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했습니다. 받아본 그들은 그 순간 잠시나마 뭐 했겠습니까? 근심을 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근심이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회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그건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셨을까? 예, 우리에게 아무도 뭐 받지 않도록, 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 때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을 해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 우러나온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건 한 뜻이야. 이건 큰 죄야. 이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회개하는 거와 이걸 봤을 때 잠시 근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회개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내가 진심으로 쓴 그 편지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편지 잘 썼다고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은 우리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변하면 그건 또 다른 율법을 통해 너희들이 깨끗게 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서 아무에게도 해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인정하는 게 뭐 바울의 그 마음과 사랑이었지만 결국은 그대로 변화시킨 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였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무엇이 없대요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무엇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전체로 보십시오. 내 안에 육과 영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헤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세상의 근심은 무엇을 이룹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근심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근심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준 편지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근심을 줬다면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사망으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정말 나는 누구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한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무엇이 있었다? 위로가 있었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의 마음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의 마음은 분명히 이 안에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받으셔서 편지를 통해서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기 무엇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것을 지금 이 안에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서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 어디에 이르게 할 수 있었는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근심은 사망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았고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쓸 때 큰 무엇이 된다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쓸 때 앞으로 하는 얘기들 계속 이것저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자,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자, 무엇입니까? 이 근심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예, 너희로 얼마나 뭐 하겠다? 간절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참 재밌어요. 간절하게 하려고 자기가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근데 그 편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얼마나 뭐에 대해서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참된 진리죠.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된 것이니까 이 얘기에 얼마나 뭐하게 하지 않느냐? 간절하게 만들지 않았냐. 그리고 얼마나 뭐하게 하지 않았느냐?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변증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뭐하게 하지 않았느냐? 속아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분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얼마나 뭐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으니 두렵게 하지 않았느냐. 또 그래서 얼마나 이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사모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얼마나 뭐하게 여러분? 우리도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열심을 열심 있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얼마나 뭐하게 하지 않았느냐. 잘못된 것들을 뭐한 겁니까? 그렇죠. 없애버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무엇을요?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1절 말씀과 여기까지 쭉 연결해서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어쨌으면 좋겠다. 천국 갈 때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마음이 아니다. 내가 잘하니까 너희들 못한다.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됐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 일은 누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편지 쓸 때만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통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나는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된 것이 뭐한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큰 위로가.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요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어려움 힘듦 겪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할 성도들이 변화되고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게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됐었던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나가는 건 이게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닮은 그런 말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쓸 때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뭐 정죄하고 위로하고 맞았다 틀렸다 이걸 구분 지으려고 내가 그거 쓴 것이 아니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것 같다.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래 처음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다시 드러나게 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다 없어져 버리고 예전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것을 썼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보셔야 13절 말씀도 그렇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보셔야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쓴 것은 잘못되지만 썼을 때 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자, 무엇입니까?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가 바울의 명령 때문에 편지 가지고 고린도 내려갈 때만 해도 좋은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 상황과 형편이 어쩐지 아는데. 근데 디도가 위로받고 왔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게 더 큰 위로가 됐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뭐 했자? 더욱 기뻐하게 됐다.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자,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안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 내려갈 때만 해도 두렵고 걱정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 마음.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자녀처럼 있었는데 환난 가운데 그들만 생각하면 복잡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안. 그래서 이렇게 썼었는데, 썼을 때만 해도 후회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이렇게 역사하시고 바꾸셔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이 내가 누구에게입니까?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무엇 한 것이요?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자, 부끄럽지 아니하겠다. 이거 보세요. 디도 보내면서 바울이요, 좋은 것만 또 얘기 많이 했나 봐. 물론 지금 고린도 교회 가면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그래도 그 고린도 성도들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뭘 주겠습니까? 안심시켜서 보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써진 거예요, 여러분. 자,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뭐 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부끄럽지 않게 되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했습니까? 참말이 된 거잖아요. 누가 한 얘기가?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 디도에게 한 얘기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무엇이 됐다?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뭐가 됐다? 참되게 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뭐했다?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뭐하고요?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의 심정이, 그 마음이 뭐해졌답니까? 더 깊어졌대요, 여러분. 처음에는 껄끄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걱정했었던 디도가 누구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대요. 누구처럼? 나처럼 이렇게 깊어졌다는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보시면 참 재밌어요. 이거 지금 누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16절 보십시오. 내가 범사에 너희를 뭐하게 된 것을, 아까는 뭐예요? 어떤 것, 담대한 것, 자랑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요, 이제는 더해요. 내가 모든 것이에요. 범사에 너희를 뭐하게 된 것을, 신뢰하게 된 것을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7장 말씀 보시면 1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나에게 뭐 주시는 하나님, 위로 주시고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 1장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이걸 전해요. 이걸 또 전하면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더 깨끗한 성도들로 역사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1, 2, 3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하면, 내 마음이 진실되면, 내 마음이 정말 다른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같이 죽었으니까 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실 것이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까지 써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얘기가 전해질지언정 그것이요, 진심이 있으면,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가,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랑이 더 많은 목사가 되고 안타까우고 아파하고 그런 목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또 전해졌을 때 그 마음으로 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케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